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30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오늘 유인물 이제 2문까지 있지만 1문 이제 9장 1항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 9장은 웨스트민스터 제 9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근데 이제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됐으며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9장이 우리에게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도 않으며 또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먼저 이제 설명하려면 제일 먼저 창조주가 누구신가 하는 거. 자, 창조주는 누구죠? 창조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런데 이 창조의 꽃은 무엇이죠? 창조의 꽃은 사람이죠. 창조의 꽃은 사람이에요. 왜 창조의 꽃이 사람이죠? 창조의 꽃이 사람인 것은 이 사람만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자,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라고요? 인격적 존재.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인격 존재로 창조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지적 존재로 창조했고, 또 감정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고, 또 의지적 존재로 창조했다. 이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격 존재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격을 말할 때는 우리가 크게 지적인 존재로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그죠? 알아간다. 또 알아간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가지 않죠. 하나님은 다 하시죠. 아멘. 우리는 알아가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알아가요. 지적인 존재죠. 또 감정, 기쁨도 있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죠? 슬픔도 있고 또 분노도 하고, 그죠? 이런 감정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정적 표현이시거든요. 그죠? 슬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소도 또 말도 다 나귀도 자기 짐승을 알지만은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시죠. 죄를 지을 때는 분노하시죠. 또 의지적인 우리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기쁨과 슬픔과 분노 이런 많은 감정이 있죠. 의지적인다는 건 뭐죠?
의지적인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계획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인 존재.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의지가 어떤 의지다? 이 의지를 하나님 어떤 의지로 주셨다? 자유의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자유의지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죠? 동물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동물의 의지와 우리 의지는 달라요. 걔네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지로 우리가 살죠? 자유의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광을 훼손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의지예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 생활로 얘기해 봅시다. 신앙 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말할 때도 제일 먼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교훈, 이렇게 제일 먼저 1번이 뭐예요? 교훈이 나온다.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안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감정에. 여러분, 제가 조금 이번 이제 사경회 때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또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돌아보면서 자책도 많이 했어요. 스스로. 내가 목회를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스스로 자책이죠. 왜 이게 말씀 잔치를 벌여놓으면 왜 성도들이 잘 안 모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아요, 저한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만찬이 열려 있으면 사람은 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맛있는 만찬을 준비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또 속으로 안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맛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시편 19편 말씀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주일 밤에는 265명인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다음 날은 170명, 그 다음 날 170명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많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거.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그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밥을 해놨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 물어도 보고 왜 안 먹냐 물어도 보지만 스스로도 밥하는 엄마로서는 반찬이 맛이 없을까? 내가 엄마로서 잘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해요. 그건 육체적인 정욕이 그래요. 영이 깨어 있으면 어디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죠? 말씀, 그 빛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빛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하고 생명을 향해서 가려고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래서 내가 목회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더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쩌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처음에 중요한 게 뭐죠? 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자극을 줘야 돼요? 여기에 자극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잘 나오신 분들은 또 잘 나오셨으니까 잘하시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감정에 말씀 잔치가 열렸으니까 가야겠구나 하고 이 감정이 동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 잔치를 열었느니 어떤 목사님이 오셨느니 해도 이 감정을 뭐가 자극하지 않으면, 말씀이 자극하지 않고 피곤하니까
눈이 오니까 이런 것이 자극하면 오게 돼요, 안 오게 돼요? 결코 오지 않게 돼요. 뭘 아니까 그러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감정이 상황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디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것이 의지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인풋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마지막 꽃을 어디서 피워야 되죠? 의지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의지로 꽃을 딱 피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의지로 꽃을 피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 순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의 꽃이에요. 순종은 의지의 꽃. 여러분, 의지의 꽃인 순종 없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는 역사는 다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실 수 있었던 건 뭐죠? 의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종을 아버지께 보일 때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서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물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러면 내민다고 하는 건 뭐죠? 의지죠. 내 의지. 내밀으라고 하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이 말씀의 지식이 어디다가 영향을 끼치죠? 내 감정에. 될까? 내민다는 게 이게 될까? 이 말이 되는 소리요? 하면서 감정이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되지. 그러면 그 감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의지를 확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때 딱 내밀면 어때요?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마지막 역사는 의지의 순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의지를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의지는 그냥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의지라고 오늘 그래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순종이 무슨 순종이 돼야 돼요? 의지의 순종이 돼야 돼요. 의지의 순종. 의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여러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후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항상 우리가 자발 돼서 막 기쁨으로 항상 순종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항상 기쁨으로 학교 다니셨습니까? 기쁨으로 학교 안 다닐 때이다 막 그렇게 가기. 여러분, 교회가 항상 오기 좋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춤추면서 교회 오십니까?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때 여기 앉아있으면 오늘은 누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오늘이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누가 해요? 그래도 어째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그런데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지를 누구 앞에 굴복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이번에 문목사님 오셔서 말씀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 아는 것으로는 박사요. 아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사람.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많이 안 사람들이요. 알아요. 근데 이들이 안 되는 건 뭐죠?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네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어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들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해요. 그리고 거역하도록 조장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감정이 딱
정리가 돼서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어디서 말할까요? 다 의지적 순종의 결과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는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5손가락 기도법.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간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방식을 아무리 안단들 뭐하겠어? 지가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있어, 응답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가 저는 문병호 교수님 얘기가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가 그래요.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그 다음 먹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뭘 저렇게 아시지요, 아시지요. 어릴 때는 집에서도 앉아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냥 좀 기도를 뭐랄까, 이 말로 좀 하면 좋겠더만 말로는 안 하시고 아버지 아시지라우, 아버지 아시지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올 한 해 신앙생활 할 때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자? 순종시키자.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홍해바다는 갈라졌어요.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라, 그 물 퍼다가 저 연회당이가 갖다 주라, 죽을 연금 보고 갖고 가는 거요. 그러나 갖다 준 사람은 뭘 알아요? 물이 포도주가 돼. 누구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돼요? 떠다가 갖다 주니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종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경험해요. 그러면 종들은 뒤에 가서 간증했겠어, 안 했겠어? 성경에는 다 말은 없지만 여러분이 종이에요. 종이었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에 갖다 담아라 해서 열심히 파다. 여기까지는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돌 항아리에다가 물 퍼다 담으라는 것은 종이니까 당연히 갖다 푸다 담죠. 그런데 문제는 뭐요?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당에 갖다 주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노망 들었든지, 그죠? 못 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있죠. 누구의 말을 기억한 거죠? 마리아의 말을 기억한 거죠.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의견에 맞든 네 상식적으로 안 맞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물동원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돌아 나오는데 막 소리가 빠락빠락 지르는 거예요. 연회장이 뭐라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연회장이니까 수없는 연회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는 뭐 어디선 몇 년산 뭐 이런 게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란 말.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않은 최고의 포도주. 여러분, 누가 그것을 경험했다고요? 의지적으로 순종한 종들. 이들에게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한 사람들은 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간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간증이 생겨요. 왜?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만나시니까 거기서 간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은 아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돼요. 감정으로 막 기뻐하고 그래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막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지적인 존재로, 감정적인 존재로, 의지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의지는 어떤 의지다?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반가로 일본을 그렇게 이제 써야 되죠.
거기 문답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여하신 이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뭘 하라 하신다, 항상 뭘 기억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그 명령들이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뭐 하지 말라는 것에 갈등도 생기고 하라는 것에 갈등도 생겨요. 그러나 왜 하라고 했을까?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시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주시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결과를 주시려고? 선한 결과를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면 선한 역사요, 악한 역사요? 선한 결과죠.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큰 이제 목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주일학교 때, 뭐 중고등부 때, 어른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이유를 가장 이 부분을 많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그렇게 침묵을 하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유의지를 누구와 교제하는 데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크게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고 센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란, 이렇게 자유의지란 약간 어떤 정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자유의지는 뭐예요?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유의지란 뭐냐?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이 아니에요? 기계적이 아니에요.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 같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뭐하도록? 교제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산천의 초목과 나무와 꽃들과 짐승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누구를 통해 받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뭘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서 1번은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라고 쓰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부여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교제할 때 자유의지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벚꽃이 필 때 벚꽃은 어떻게 피죠? 그냥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냥 피죠. 지가 피어야 되겠다고 피고, 안 피어야 되겠다 안 피는 그런 벚꽃 봤어요? 그러진 않아요. 벚꽃은 정확한 계절이 되고 온도가 맞고 그러면 딱 피는 거예요. 그건 자발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벚꽃이라고 한다면 이 자발성을 내게 줬으면 내가 피고 싶으면 피울 수 있고, 안 피고 싶으면 안 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 왜? 내게 뭘 주셨으니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명 감당할 때도 동일하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 문답에 보시면, 문제 고백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 다음에 그것이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도 않으며 라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것이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강제된다는 말은 선으로 강압하거나 악으로 강압한다고 해서 그 의지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데요. 자, 이런 것이겠죠. 자,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 않음. 무엇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이나 악에 어떤 막 선이니까 막 해라 하니까 내가 하고, 악이니까 막 하라고 몰아붙이니까 하고, 그렇게 내가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쉽게 이해하면 순교요. 순교. 보십시오.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제해요. 악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악이 아무리 내 자유의지를 강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뭘 선택하는 거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래서 당하는 게 뭐죠? 그게 순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 의지로 선택해서 당한 것이 순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배교도 똑같아요. 배교하는 것,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예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도 자기 마음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배교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 않는다. 무엇이?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하기도 하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중요한 그래서 특징이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유의지의 특징은 1. 어떤 선택?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요? 자유로운 선택.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강제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해요.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겠어요?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는 반드시 책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는 자유로운 선택은 누가 해요? 아담과 하가 하죠. 그러나 그 자유로운 선택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서 국민들이 뭘 강하게 가지고 살죠?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북한 사회주의 같은 데는 책임성이 있어요, 없어요? 논에 가서 일할 때 책임성 있게 일하겠어요? 책임성 없게 일하겠어요? 별 책임성이 없어요. 공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자기 행동에 대한 뭘 요구하죠? 책임을 요구해요. 책임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 고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국민성의 어떤 것이 강화되죠? 이 책임성이 강화돼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책임성이 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속박이 되어서 마귀의 종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 프리덤이라고 해가 이런 주제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은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실 때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커요? 책임성이 커요. 책임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책임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자유롭게 네가 무엇이든지 선을 선택하든 네가 악을 선택하든 네가 된장을 선택하든 네가 청국장을 선택하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한 뭘 내가 찾겠다? 책임을 내가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특별히 구원받아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사람이 강하게 느끼는 게 뭐죠? 책임성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큰 만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뭘 더 강하게 느낀다고요? 책임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임성, 뭐 이런 건 뭐 도덕적 책임, 뭐 신앙적 책임 많이 이제 들었겠죠. 뭐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큰 틀은 그거죠. 자발적 행위라고 쓸게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그냥 전라도 말로 둘러먹었어요? 둘러먹었죠. 1,000만 원 밭판 값을 가지고 500만 원 띵가놓고 5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딱 마음을 읽고 있죠. 내놓으니까 밥 파는 것에 전부냐? 그러니까 예스,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하죠. 어찌 이것이 네 것인데, 이거 네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 1,000만 원에 팔았는데 500만 원 쓸 때가 있어서 그냥 5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 아니냐? 왜 네 것을 네 것처럼 안 하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쓴 거예요? 악하게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죠? 둘이 그날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목회의 중요한 하나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몽.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잔치를 열어놓으면 나오셔야 된다고.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태도라고. 그렇게. 그래서 뭘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서 자발성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자발성. 여러분, 자발성이 강화되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나 저는 공산주의는 어떠죠? 자발성이에요? 독재예요? 독재죠. 안 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본대요. 저는 우리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제일 기분 나빠하는 정책이 뭐냐면 주민이 주민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주민이 주민을 신고하는 제도. 그건 북한식이에요. 계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가 바뀌면 반드시 법규가 바뀔 때 바로 딱지 띄어야 계도기간이 있어요.
계도 기간이 있죠. 그것이 계몽이에요. 계속해서 계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거부해야 돼요. 저도 집에 갔는데, 집에 갔다 오니까 집에 어느 날 보니까 딱지가 나왔어요. 딱지를 띄면 보통 앞에서 띄요, 뒤에서 띄요, 카메라가. 뒤 웅덩이로 팡 찍어갖고 보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런 것도 있어. 옛날이에요. 지금은 뒤에서 찍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에서 찍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못 보고 지나가 본 거예요. 횡단보도를. 그래가지고 되게 큰 거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 주민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가 운전하는데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 안 다니고 싶겠어? 징글징글하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도록 자발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자발적인,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쓰레기 하나를 버려줄 때 어떻게 버려주면 기분 좋아요? 엄마, 내가 버리고 올게. 버리고 와라. 아직도 안 갔냐? 제발 좀 버리고 와라. 말 좀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버리고 하는 거다. 뭐 이제 틀리죠. 하나님도 꼭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 같은 모양이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걸 기뻐하시죠? 자발적인 걸 기뻐하세요. 자발적인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늘 어떻게? 저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청소도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들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있어요. 1층 카페 옆에 남자 화장실 제가 한 번씩 가보잖아요. 누가 이 청소를 하더만 이제는 그 변기에서 파란 물도 나와요. 파란 물 아시죠? 파란 물도 나오고 번들번들하고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섬기니까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자? 자발적으로 잘 쓰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자, 세 번째 반가로 3번입니다. 오늘 그 고백서에 보면 또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라는 말은 자연의 그 어떤 물리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꺾여가도록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태풍이 치고 산불이 나고 허리케인이 와도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대로 써요, 안 써요? 써요. 선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때 악을 선택한다 이 말. 결코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함부로 쓰도록 이렇게 강압되게 쓰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반가로 이제 2번 보면 죄는 읽어보면 시작.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얼른 마치겠습니다. 죄는, 이 말은 뭐예요? 죄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은 돌았다는 말이 아니고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뭘?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끼쳤다. 자, 어떻게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를 그대로 썼어요? 못 썼어요? 혼전히 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의지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타락 때는 이 자유의지를 썼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지가 타락되니까 이것은 죄의 노예의지 같이, 우리의 의지가 죄에 지배당해서 노예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이 자유의지가 선을 택한다 못 택한다? 하지 못함. 잘 보셔야 돼요.
자, 타락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 자유의지가 선을 택한다, 택하지 못한다, 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고 다 죄인 것. 로마서 1장 2장을 쭉 읽어가 보면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거죠.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완전히 영적으로 어쨌다는 말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 후에는 죄를 결국은 자유의지가 무엇만 선택한다고요? 죄만 선택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보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 뭐가 회복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돼요. 구속은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도 주지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똑같이 아담도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내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그 지식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그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 데 힘써야 돼요? 선을 선택하는데 힘써야 돼요.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그것이 벌이에요. 그것이 벌.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여하셨어요. 우리에게. 동물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온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자연이 됐든 물리적인 게 됐든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아무리 밖에서 푸시를 해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억지원적으로 따라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냐, 어떻게 해도 내 자유의지는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배도도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해서 순교당하는 거, 그것도 물리적인 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의지의 상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